창세기 1장 1절서부터 1장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레시트에 대해서 레시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레시트에 대해서 다 했죠? 다 못했습니까? 어디까지 했어요? 예, 흔들다까지 했어요? 예, 우리 성경은 다 찾았습니까? 레위기까지 찾은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예, 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레시트는 시작이다라는 여성명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성명사 안에는 로시라고 하는 남성명사인 머리가 들어있다. 그래서 머리에 누구의 것이라고 인칭 것입니다. 요드 타브가 어미에 붙어서 그거를 시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천열매적인 입장이고 천열매를 위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작 안에 시작에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표현하기를 시작 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유하여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더라. 이런 표현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결국은 어떤 일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작은 또한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르케의 그 끝부분은 텔로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어요. 텔로스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레시트라고 하는 그 시작도 어떠한 끝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거기서 벌써 끝이라는 의미를 벌써 제시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로시 다음에 붙어있는 요드 타브. 로시라는 머리 뒤에 붙어있는 요드 타브. 예. 이게 뭐냐면 인치입니다. 이거. 머리에 인치는 데까지, 인칠 때까지의 시작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런 시작. 그렇게 시작과 끝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가 함축적으로 지금 1장 1절에는 다 들어있어요. 왜? 그 내용은 샤마인과 에레츠인데 그 샤마인과 에레츠 안에도 마찬가지로 에트가 앞에 붙어있어요. 그래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인침에 도달하는 그 과정이, 시간적 과정이 거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머리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같이 더 좀 찾아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위기 1장 4절에 안수라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죠. 머리에 뭐 하였다? 안수한다는 얘기는 사메크라고 했죠. 사마크 또는 사메크. 네. 전가한다. 예?
연결하다, 어떤 관계를 갖는 거다.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이건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리다? 연결고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표현이 신약에도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죠 11장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머리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케팔리라고 하는데, 이 케팔리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잡고 있어요. 붙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붙들고 있다가 그게 고리가 끊어지면 쓸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제품들 중에, 주연주 손잡이. 좀 더 쉽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실상 속에서 이렇게 다 붙잡고 있다가 그게 떨어지면 쓸모 없어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냄비 뚜껑 같은 거. 거기에 손잡이 없으면 참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 바꾸든지 아니면 구멍 뚫어져 있으니까 젓가락으로 건드리든지 아니하면 손다 제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손잡이가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불편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남자는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는데, 여자는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여자는 또 남자가 붙잡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리스도에게로 가려면 이 남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죽이면 안 돼요. 죽도록 해야 되겠죠? 이 남자를 터치해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지금 장애물인 거예요. 저 남자가 장애물인 거예요. 집안에 있는 남자가 장애물이 아니라 나의 속성 중에 남성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장애물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이해가십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붙잡고 있는 개념이에요,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있다라고 할 때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 개념이? 사메크, 안수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사마크. 근데 붙잡고 있는데 어디를 붙잡고 있다고요? 머리를요. 그래서 사실은 남자들은 이 머리끄댕이 안 잡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싸울 때 보면 머리끄댕이 잡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머리 잡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빨리 가서 머리를 잡으면 살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머리가 좀 길어야 좋죠. 꽉꽉 깎아버리면 죽으시는 확률이 높습니다. 신명기 26장 2절 갑니다. 시작. (1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랬죠. 무엇을 거둔 후에?
토지소산에 그 토지라는 단어가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에레츠의 토지 그 아다마의 소산의 레시트 첫 것을 시작을 레시트 첫 것이라는 게 있네. 만물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여기 지금 레시트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게 될 그렇게 인침자예요. 그 인침 그런 시작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신약의 시작을 헬라어에서는 시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아르케라 한다 그랬죠? 아르케라 한다 그랬는데 이 아르케 앞에 아포가 붙으면 시작이 결국은 뭐예요? 아포된 것이죠. 이것서 분리되는 입장이 되면 이때 이제 아파르케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첫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단어가 어떻게 지금 합성되고 의미가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알아야만이 그 단어에 대한 느낌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이게 오는데 이 개념이 없으면 이건 첫 열매, 이거는 시작, 뭘 보고 사전 보고 그러고만 한다는 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이 유추해낼 수 있는 이제 능력을 서서히 배양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토지소산의 만물이 아니라 토지소산의 만물 하면 그냥 밭에서 나는 만물이죠. 그럼 요새 같은 경우에 농사 짓지 않는 입장에서는 저희 사람들은 뭘로 드려요? 지금 있죠? 첫 것. 근데 여기 지금 그 11조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런 표현은 없어요. 만물이라는 표현만 있죠. 그걸 어디로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3절. 그곳이 어딘데요? 그곳이 어디예요? 성소.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그 10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에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가지고 가는 그 첫 만물은 도대체 누구냐고요? 레시트가 뭐냐고요? 누구냐고요? 무엇이냐고요? 바로 지금 우리가 아파르케로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지금 벌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벌써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지금 어디에 가서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가나안 교회의 삶의 지침서예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드려져야 될 게, 그 아담에서 얻어서 드려져야 될 게 뭐냐 하는 것이죠. 첫 열매입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다들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만물을, 레시트를 하나님 앞에 거기 지금 그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갈 이유가 뭐예요? 왜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왜 그걸 가져가야 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한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가면서 생각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공부한 내용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예. 자, 그곳은 무엇이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성소. 예? 지성소에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죠. 거기를 왜 가야 됩니까? 거기를 왜 가야 돼요? 속죄를 위해서 가야죠. 지금 속죄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누구나 속죄를 위한 이게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속죄를 위한 방법. 결국 머리의 문제죠. 이 머리의 문제예요. 예. 그 머리가 문제라니까? 들어갑니다. 욥기서 8장 7절. 레시트 시작. (1절부터)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라이트 비치세요. 6절. 또 성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네. 그 시작이 여러분 주로 이 구절 어디 가서 많이 썼어요? 사업체 개업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집들이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주로 갖다 썼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 지금 시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런 의미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지금 7절만 읽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는 좀 놔두고 그리고 레시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고 지금 써서 문제예요. 성경은 참 재미난 게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제 멋대로 갖다 써도 뚝뚝 잘라다 쓰면 하자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쓰지 마라. 이렇게 또만큼 자르다가 부분적으로 쓰지 마라. 예? 전체를 갖다 놓고 부분적으로 설명해라. 자꾸 이만큼 따다가 쓰면 왜 그러냐? 급하잖아요. 뭐가 급해? 할 일이 많아. 여기저기 신방 갈 때도 많고 뭐하는 때도 많은데 딱 찾아요. 신방 갈 때 딱 찾으니까 이거 나오거든. 개업 예배 딱 찾으니까 나와 이게. 그거 이제 찾아놨거든 이렇게 부대구절들. 그래 그거 가지고 가서 하는 거예요. 급한데 지금 언제 지금 시작이 레시트를 어쩌고 찾을 시간이 어디가 있어 지금? 구약에 개업 얘기 나온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한참 장황해야 돼. 그렇죠? 아브라함 얘기서부터 하든지 아니면 지금 요셉 얘기를 하든지 한참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예배는 길면 안 돼. 짧고 간결하고 쌈박해야 돼. 머리에 싹 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들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경고의 메시지 하나씩 탁 던져줘야 돼요. 그래야 살다 보면 그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다가 하하 이게 아니지 하고 그때를 문득문득 생각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데 만약 이 구절을 갖다 쓰면 어떻게 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째 시작하고 중간하고 똑같냐? 지금쯤은 좀 한 중간쯤 돼야 될 텐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이렇게 지금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시작인가? 근데 거기 지금 이제 나중이라는 단어 나오죠? 예, 나옵니다. 에스터라는 단어 속에 타브라고 하는 인침의 의미가 들어있지만 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학을 출수 결과를 거두는 그러한 때도 있다. 그게 아하리트, 아하리트. 그 나중입니다. 네. 나중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네, 그럼 제2는 제1이 사랑이면 제2는 예,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다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제1이 아니고요 위대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순서를 매기지 않습니다. 순서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 나라는 1등도 없고 2등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금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음멸류관, 동멸류관, 개털모자 이렇게 순서가 없습니다.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예, 개털모자가 더 좋다.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개털모자 쓰고 마당제하고 맨날 마당 쓸어도 좋은 것이죠. 그렇잖아요. 거기는 뭣도 없으니까.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니까. 그거 쓰면서 무슨 신세 타령할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고통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런 소리를 해. 이상한 소리들을 해. 문에 그냥 이렇게 한표를 갖다 붙이고 그렇지. 그거는 이제 그만큼 전쟁이 나가면서 해외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점과 동록이 들지 않는 곳에 내 보물을 쌓아라 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지금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이제 주로 부흥사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쓰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 여기서 들어갑니다. 40장 19절.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되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에 놓은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니 연그들이 덮으며 시내 벌이 둘렀구나. 예, 그것이 뭐라고요? 하마가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라는 단어로도 여기 지금 번역을 했어요. 시작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으뜸이다 또는 시작이다, 머리적인 의미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여기 시작의 의미는 지금 시작의 의미는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으뜸이니까 좋은 의미에서 으뜸이에요? 그렇지 못한 의미에서 으뜸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세계 1등이라며. 네? 그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도 어떤 있어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에서
2예요. 예. 우리나라 출산, 뭔가, 저조율이 세계에서, 그건 또 으뜸이라면서요. 그 으뜸이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나쁜 놈의 으뜸들은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하마를 으뜸으로 쳤거든요? 하나님의 장조물 중에 하마가 으뜸이라 했어요. 머리 좋게는 또 하나님의 장조물 중에 또 무엇이 으뜸이에요? 뱀. 그렇죠. 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으뜸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다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다. 그 으뜸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뭐냐면 다 한 무리 속에서 권자를 탐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그 하나님적인 요소예요. 이해가십니까? 한 무리의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 동물이든 사람이든 식물이든 간에 모든 장조물들이 그 무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다 신적인 요소다. 그게 신적 요소예요. 그래서 특별한 권위를 갖습니다. 감히 거기에 도전하는 자는 놔두지 않습니다. 네. 숫자가 좀 적다고 까부니까 검찰 동원해가지고 박살내잖아요. 거대 야당이든 뭐예요. 별볼 일 없이 박살나잖아요. 이것이 최고 권자의 힘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가 없어. 눈치가 돼야지. 예. 그 눈치가 없으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눈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결국은 어때요? 다 로마의 포로가 되고 박살이 나고 말았죠. 그래서 빨리 상황 파악을 빨리 하는 것이 눈치가 빠른 것이 이게 살아남는 방법이다. 예.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눈치 코치가 빨라야 돼. 예. 짱하면 입 마시고 쿵 하면 그렇습니다. 호박 떨어진 소리고. 예. 이렇게 빨리빨리 감응해야 돼. 반응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야 암개야 하는데 뭔 소린고? 누가 그랬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랬어요. 예, 나이 들어서는 안 그랬고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눈치코치가 없는 자들을 일컬어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애들은 철탑선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그러세요? 조용히 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더 떠드는 거야.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살짝이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집앞은 나야? 그때 이제 그때야 눈치를 채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눈치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빨리 감으자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 (7절부터) 봅니다. 그의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으뜸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어때요? 으뜸이라고 바꿔놓으니까 예. 지혜의 또 시작이요 으뜸이요? 예.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의미가 또 달라지죠? 예. 근본이요 해놓으니까 어때요? 근본주의. 예?
어때요? 근자가 무슨 근자예요? 뿌리 근자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저 아래에 있는데 뭐 땅속에 있는데 뭐 잘 보여,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별로 그냥, 근본, 지금 현실이 중요한 거지, 그 근본이 뭐가 어때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먼 옛날과 같이 느껴진 단어라고 하는 것이, 왜? 의미는 다 같은 거예요. 근본, 시작, 으뜸 다 같은 개념인데, 으뜸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현실감이 더 오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으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지혜는 무엇이라 했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을 얻어가는 그 시작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이 레시트의 상황은 레시트의 상황은 어때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죠, 당연히. 레시트의 상황은 생명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요? 지식의 으뜸이죠?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시작 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러면 하늘과 땅이 지금 뭐를 위한 거예요? 지혜와 훈계를 또, 지식을 또, 그것을 뭐 하기 위한? 에? 지혜와 지식과 훈계를 뭐 하기 위한? 받기 위한, 받아들이기 위한, 뭐 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기 위한, 공부하기 위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러시가 들어있는 레시트는 어디에요? 자, 어디에요? 가르쳐봐요. 여러분이 가르쳐보라고. 러시가 들어있는 레시트는 어디에요? 여기지, 어디요? 다같이, 여기 안에 뭘 넣어놨어요? 여기 안에 뭘 넣어놨어요? 에? 천지를 넣어놨다는 게, 천지를. 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삼으시려고, 땅은 하나님의 발성상 삼으시려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전에 그 로봇가 이름이 뭔가요? 태권브이든가요? 마징가 제트, 그렇죠. 마징가 제트라는 그 로봇 안에 소년, 누구예요? 태권브이인가 그 친구가 거기에 타서 그 마징가 제트라는 로봇을 움직이죠? 예. 그 타는 위치가 어디냐면 머리 부위예요. 예. 거기 앉아서 움직입니다. 예. 우리 요새 지금 보면은, 여기 건설 현장에 가면 포크레인이라든지 아니면 크레인이라든지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움직이잖아요. 거기서 쫙 하면 쫙 내려가고 휙 쏘기도 하고, 그렇죠? 거기서 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그런데 그때 움직일 때에 들어 올립니다. 하면 이게 쫙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면 또 쫙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면은 내가 있다가
뒤를 딱 움직이면 또 한참 있다가 예. 난 이만큼 가라고 움직였더니 얘는 이만큼 오고 이만큼 가라고 움직였더니 이만큼 오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고 딱 나기 좋죠. 사고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간혹 보니까 그런 시합도 하고 하더만요.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 가지고 두부를 자르는 거예요. 두부를 얼마나 섬세하게 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 칼을 달아가지고 끝에다 그 포크레인 바가지 빼버리고 거기다 칼을 달아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교하게 숙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 아주 이렇게 바닥을 긁기도 하고 그럴 때 바닥 파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위에 있는 보니까 흙섬이라든지 그런 쓰레기만 이렇게 치워야 되는데 안 그러고 그냥 딱 파버린다냐 아니면 아스팔트 파버리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아주 정교함이 필요하거든요. 또 어떤 것을 이렇게 넣어줄 때 딱 맞춰서 딱 넣어줄 때 이럴 때 정교함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에 운전하는 기사와 뭔가 장비와 혼연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과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어때요? 일치가 딱 돼야 돼요. 완전히 한 몸 되었을 때만이 내가 제대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같이 하는데 저기서 하고 앉았으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눈치코치 없이. 아시겠죠?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렇죠. 그 하늘이 뭐냐 그랬더니 저기래요. 땅이 뭐냐 했더니 여기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디다가 창조했죠? 그 천지를 하늘과 하늘과 땅을 어디다 창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신 거 대답을 하는데, 그게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하늘과 이 땅,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분들한테 아주 창조론을 고집스럽게 주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거에 반대되는 이론은 진화론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하늘이 진화됐을까요? 하늘은 지금도 진화되고 있을까요?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수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땅도 무수하게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화론이라는 게 뭐예요? 변하는 거지.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아메바가 커서 무엇이 되고 이런 주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진화론은 에 대하여 우리가 대응할 때 이 방법의 문제입니다. 기독교가요? 왜 그런 진화론에 대하여 왜 대응했느냐, 맞대응했느냐. 왜 맞대응을 했어요? 그게 만약 대응이 안 되면 풍경 자체가 의미예요. 편집장로 안에 자체가 되는데 진화되었다고 하나님의 권위를 믿으시고 가치 없는 것은 대응하지 않는 게 좋아요. 괜히 대응을 해놓으니까 상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스컴에 가서 어때요?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부상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대응을 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성경이 지금 가려져 버렸던 거예요. 더더욱 가려져 버린 거예요. 학교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왜? 지금 레시피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머리라는 그걸 보면서 지금 느끼는 게 바로 그거죠. 어쩔 수 없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때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예. 그러니까 어중간히 하나님의 창조론적으로 교육을 학교에서 받고 나오면 그게 더 힘들어요. 예. 진화론으로 배우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학교의 교과서가 전부 진화론으로 되어 있다 칩시다. 진화론으로 배우고 나오는데, 저희들이 전도를 합니다. 예, 전도를 합니다. 예. 교회에서만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 자, 충돌이 일어나겠죠? 어디서? 누가? 학생들이, 배우는 학생들이. 그 다음에 가르치는 기독교 선생님도 갈등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대응 안 해도 스스로들 판단하고 스스로들 하게 돼 있고, 만약에 비기독인이 진화론적으로 배우고 나왔을 때에 그에게 그거는 진화론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대라고 하면 그는 무언가 또 생각을 하게 돼 있죠. 왜? 새로운 지식을 하나 받아들이잖아요. 학교 교육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왔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뭐냐? 국민교육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교육의 목적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 수단의 일환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국민교육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이슨이 뭐냐 하는 문제도 중앙 통제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도 하나의 통제 시스템, 그 통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국민을 전체를 통제하고 그렇게 하는 휘두르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다양한 주장이 이제는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주장이 옳고 어느 주장이 틀리고 어느 주장에 휩쓸려가고 어느 주장에 이렇게 양분되는 이러한 의견에 우리가 휘둘리는 어느 쪽에 우리는 설 것인가,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 바로 학교의 교과서도 이제는 천편일률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여러 문제가 나오는 것은. 기독교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니? 만약에 미션스쿨 같은 데서는 진화론적인 색채가 강한 교과서를 쓸 수 없잖아요. 안 쓰겠죠? 그럼 거기에 비슷한 창조론적인 교과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미국의 현실은 어떤가? 미국 같은 데는 이제 국가에서 다양한 소리들이 나오고 대체적으로 그러한 진화론적인 이야기랄까 아니면은 비그리스도적인 요소들이 다분히 학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뜻있는 크리스찬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교과서를 새로 만들었어요. 성경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갖고 이 정규학교 안 보내고 거기에 사립학교 만들어갖고 거기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1학년부터 쭉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6학년 했다가 6학년 더 하면 12학년 되겠죠. 그걸 이제 그렇게 12단계로 자르는지 하여튼 단계적으로 잘라요. 그럼 교육은 어떻게 하는가? 스스로 해요. 스스로 알아서 하고, 그리고 자기가 단계가 되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고3쯤 되는 아이들의 교육장에 가서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답니다. 너희는 지금 우리 생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규 학교 나와야 지금 대학교 갈 수 있잖아요. 네. 그 아이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너희는 지금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지금 염려가 안 되느냐 했더니 걱정 하나 없습니다.
하버드에서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뭐 다 지금 서로 오라고 난립니다. 서로 오라고 난리예요, 지금. 왜? 걔들이 실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 학교 유치하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고방식 지금 빨리 뜯어오셔야 돼요, 우리 한국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요새 지금 무슨 고등학교요? 안세아나고 말고요. 예. 무슨 자립학교? 자립형? 자립고, 예, 이거예요. 이거 미션skup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투자해야 돼요, 돈 있는 자들이. 쓸데없는 데 투자하지 말고. 그래서 교육에 그런 쓸데없는 주장하지 말고, 상조의 진화에 이런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을 하면 돼, 실체적인 교육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거기에 돈 투자 안 하고 웬 갖다가, 감옥 지는데 그런 거에 하냔 말이에요. 걔들 다시 풀려 나오면 또 해요. 지금 현재 교도소 가지고 충분해요. 문제는 뭘 해야 되냐? 처범이 잡아야 돼요. 처범이 잡아야 돼. 지금 이게 교화정책이 그게 안 돼서 지금 제약고 재범이 일어나는 겁니다. 처범 들어오면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럿이 있는 데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가서 진짜 말 그대로 시다말이 하면서, 거기 가서 다 배우는 거예요. 저 고참에서부터 자기 위에 고참에까지 다 전수 받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범이 들어가서 도사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처범은 철저하게 격리시켜서 독방에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처범이 알고 나오면 절대 안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재범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처범부터 갔다가 교실에다 집어넣어버리니까 거기 가서 배울 게 뭐 있어요? 범죄하는 거 배우고 나오지. 그리고 필요 없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교화 필요 없어요. 전번에 보니까 그 경찰관이 이게 두 개인가 그랬다. 다른 거 없어요. 경찰 유치장에 밤 10시면 갑니다. 뭘 가지고? 색스폰 다 이렇게. 가서 뭐 트느냐? 찬송가 불러줘요. 거기 가서. 아무 소리도 없어요.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여러 거 서스라고 집생각 나는데 거기다가 처량한 찬송가 소리가 들리니 그것도 색스폰으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녁 받아와서 집생각 안 나겠어요? 부모 생각 안 나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잠언서 1장 7절 갑니다. 봤죠? 4장 7절 갑니다. (5절서부터) 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자, 7절에 지혜가 제일이요. 지혜가 으뜸이요. 지혜가 시작이라. 그렇습니다. 시작이에요.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늦었다 할 때가 빠르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런 말 하죠. 그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써요. 늦었다 할 때가 빠른 거예요. 시작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건 자신의 문제, 자신감의 문제예요.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분들 그래요. 죄를 하도 많이 지었다고. 예수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속죄 받고 지옥 갑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나는 하도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가지 않겠다는 핑계가 하도 죄를 많이 져가지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었으면 교회로 가는데 죄를 많이 지어서 나는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가 나올까요? 그럴 이유도 있겠지요. 있어요. 왜? 교인들이 자기들이 볼 때 뭐 같이 보니까? 네. 측은지식으로 보면 늘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꼭 보면 뭐 같이 보여요? 짐승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버러지같이 보이고. 왜? 행동들이 그래. 미운 짓만 꼭 하고 말이죠. 이사야서 갑니다. 1장 5절. 머리. (4절) 5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해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온 머리는 병들었다. 왜 머리가 병들었다는 표현을 써요? 생각의 문제죠. 생각의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생각이라고 하는 거. 예. 이사야서 9장 15절.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장로와 존귀한 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대하여 늘 머리에 대한 장식을 많이 했죠. 우리 동양에서 독특하게 머리에 뭔가 모자를 쓰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중국보다는 한국이 특히 더 했었어요. 그 참 품위가 있어. 멋이 있고 갓. 예? 중국에는 또 갓을 안 쓰고 다녔어요. 예. 독특하게 한국에만 갓을 쓰고 다니는데 갓을 썼는데 보면은 그 갓이 말이죠. 예. 검은색은 검은 것인데 또 보면 이렇게 보면 또 비치고 그렇죠. 예. 참 그 품위가 있고 멋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한국인들이 쓰고 다니는 그 머리 그 갓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아주 참 의아한 그런 표정으로 늘 그렇게 봤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곤 하죠. 그래서 프랑스인들이 한국인들에 대해서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인들은 모자가 또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천으로 가지고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툭 둘러 써가지고 좀 천박하게 그렇게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대하여 동서양을 막론하고 특히 또 이 간지가 있는 사람들은 벼슬을 상징하는 그런 걸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곤 했죠. 그래서 머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요새도 보면 어때요? 머리 스타일 보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머리 주로 이렇게 하고 다니면 무슨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고 다니까. 에레미야서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내 머리는 무엇이 되고? 물이 된다는 얘기는 내 머리에 무엇이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가득하게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상의 지식이 가득하게 지금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단어 중에 창세기 2장 10절에 내 강의 근원이 되었다, 내 강의 머리가 되었다, 내 강의 으뜸이 되었다,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한 봉우리가 나왔죠. 한 봉우리가 머리죠. 그 머리가 아까 무엇이 되었으면? 물이 되었으면, 그렇죠. 그러면 산 봉우리에는 무엇이 쌓였어요? 그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눈이 허옇게 쌓였죠. 헐문산에 그 허옇게 쌓인 눈이 물이 되어 흐르죠. 어디로? 수염을 타고 흐르잖아요. 수염을 타고 흐른단 말이에요. 무엇이 수염을 타고 흘러 지금? 그 진지한 말씀이 수염을 타고 흐른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말씀이. 나이 잡숴가지고 지금 여기서 주주주 잘못해가지고 흐른 게 아니고 뭐 잡수시다가. 자, 이와 같이 인친머리 안에, 그러니까 이 인친머리는 모든 머리들은 다 인쳐진 것 같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인친 그런 시작 안에. 그래서 그 머리 안이라고 하지 않고 시작 안에, 그 시작 안이라 해도 좋아요. 시작 안에. 시작 안에 이제 머리가 들어있습니다. 시작 안에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자, 창조하다는 단어 갑니다. 창조하다, 찍어내다, 선택하다, 먹이다. 뭐에다? 자, 이 단어를 우리는 얘기할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렇게들 여러분이 들으셨죠? 바라만큼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바라라는 단어가 쓰인 데는 다 그렇게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야 그 말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만 그랬다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은 바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거 봅시다. 여기 먼저 독일어 살펴보고 갑니다. 베스트 비리. 빨리 읽으면 뱃비리. 그래서 배필이라는 했어요. 배필이 뭐가 되겠어요? 예? 나의 먹이는 집인데 배필이 격대상 4장 31절에 나오는 지명이겠죠. 예. 여성이면 지명입니다. 주로. 예. 다음 1256번 브라이아. 예, 브라이아. 으와 에의 중간 발음. 브라이아. 예, 여호와께 창조하셨다. 브라이아라는 이건 인명이겠죠. 예, 이건 인명이에요. 예. 해로 끝나니까. 또 1277번 파리. 예, 파리. 이거는 1262번 선택하다, 먹이다, 깨끗이 하다, 명백히 하다 에서 온 것인데, 예. 그것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살찐, 배부른, 풍성한, 무성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262번과 동격으로 지금 같다라고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차이는 뭡니까? 해냐? 알레비냐로 끝나는 거예요. 범위가. 그 다음에 1278번 프리야. 예, 창조, 새로운 일, 새 일. 예. 다음 1285번
베리트, 자르다, 계약 또는 언약, 베리트라는 베리트라는 언약이 어디서 왔다고요? 바라와 연관성이 있다고요. 바라와 연관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창조하다는 단어를 먼저 좀 살펴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조하다 되고 5장 2절 창세기 5장 2절 1절부터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랬어요. 그때 창조하던 날에 그랬습니다. 거기 바라는 날 썼어요. 거기까지는 이상 없죠? 네, 그런 것 같죠? 어떤 것 같아요?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 같아요. 자, 아담을 창조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까? 땅에서 흙으로 가지고 창조했지 않습니까? 땅에서 나온 흙으로 가지고 아담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뭔가 재료 분명히 썼죠? 예. 아담아 있어요.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 땅하고 하늘은 일단은 그래서 유를 창조해 놓고 그러가 또 한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것도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그것도 흙으로 할 필요 없이, 응? 아담아 있어라, 그러면 되지. 그렇잖아요. 응.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거 할 필요 뭐 있어? 한꺼번에 다 그냥? 한꺼번에 다 있어라! 그러면 되지. 그걸 여러 날 그렇게 힘들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할 때 보면, 첫째 날 뭐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기가 얻으면. 넷째 날이요, 그럼 뭐야? 참 생각하고, 어? 그것도 모르세요! 괜히 말이야, 날 나눠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자, 여호수아서 17장 18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라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그랬죠. 그래서 산지를 뭐하라?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그랬죠. 그 개척하라는 단어가 와라예요. 그러면 그 삼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어놓고 나서 한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사무엘상 2장 29절.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이나 교리는 하나의 가설로 일단 놓으십시오. 가설로 일단 놓으시고 가설로 설정하시고 그것이 옳은지 아니한지를 여기서 분별하시는 판별하시는 그러한 시간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혹 잘못 이해하면 거기 갔더니 전부 다 그러니까 깡그리 막 무시하라고 하더라.
이렇게 곡해하고 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염려스러워서 내가 이 말을 꼭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것이 옳다는, 전제를 꼭 해버리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기존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교리를. 그래서 내가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게 옳은지, 틀은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고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서서히 어때요? 눈을 뜨고 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긴 있었구나. 왜?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 어디다가? 그랬더니 우주에다가. 우주가 그러면 거기가 뭐 있냐,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생겼어? 그거 하늘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냐면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전부 하늘이거든, 거기가. 땅을 창조하셨다고? 저 별은 그럼 땅이냐, 아니냐? 이렇게 자꾸 들어가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무지몽매하게 지금 배워왔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줬더니 나도 그 정도는 알고는 있었어. 알고는 있었어. 그런데 아무리 풀어도 답이 안 나오는 걸 어떡해. 그러면 그건 아니다 치자. 그건 아니다 치자. 저 하늘과 이 땅 아니다 하고 치자. 그거 아니면 그러면 그 하늘과 땅은 어디 있어? 아니 어디 있게 성경 안에 답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하늘은 나의, 땅은 나의. 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디로 가요? 그걸 또 저리 끌고 가요. 이렇게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은 또 그냥 다 덮어놓고 또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 하나님 보좌는 어딘가, 발등강이 되는 곳은 어딘가를 또 찾아 들어가야 돼. 쉽게 얘기하면은 연구를 도대체가 안 합니다. 성경에 대한 연구를.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누가 안 해요? 목회자는 왜 안 해요? 신학자들 믿고 안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도 없어서 연구비가 없어서 또 못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뭘로? 가장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 가장이라는 단어가 아니죠. 살찐다는 단어예요. 살찐다는 단어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가장이라는 단어가 레시트고, 어떤 데는 좋은 것으로 스스로 뭐하게 한다? 살찌게 한다? 창조하게 한다? 아까 지금 삼림을 개척하면 개간하면 다치되죠. 그러면 여기 지금 살찐다는 얘기는 지금 마른 걸 지금 살찌게 한다는 얘기는 무언가를 어때요? 뭔가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뭔가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른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 (6절서부터)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산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거기에서
창조하고 짓는다는 단어가 등장하죠. 나는 빛도 짓고 어느 단어예요? 어둠도 창조하며 어느 단어예요? 그럼 빛도 짓고는 그 다음에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느니 아니요. 그래야 맞죠. 빨아야 맞겠죠. 맞을 것 같죠. 그런데 빛도 짓고 평안도 짓고 할 때는 야자를 한다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서 공부했죠. 야자를 빚었다고 했죠. 빚었다고 했죠. 빚었다. 토기를 빚다. 토기를 빚다 할 때 빚는다는 거예요. 빚었다. 어둠도 창조하고 어둠은 빨아요. 다음 환란도 빨아했고 빨아라는 단어 밑에 여러분 교재에 제일 아래 보세요. 베트레시 알렙이죠. 그죠? 베트레시 알렙이죠? 자, 그러니까 레시 알렙 배우고 어디에? 자, 그 잘 안 보이죠? 배우고 어디 안에? 그 머리 안에 배운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머리 안에 지금 본받아 지금 넣어야 돼요. 이게 창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예요? 그렇죠. 빈 상태예요. 지금 비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살찌게 한다는 얘기가 거기에 지금 아까 비었으니까 어때요? 채워가는 입장이죠. 다음 에스겔서 21장 19절.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 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19절 다시 한번 시작. 큰 소리 좀 읽어요. 그렇게 희망이 없어요. 아침들 안 잡수셨어요? 정말로?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라고요? 그리되 성으로 들어가는 길머리에다가 기 나뉘는 지지표를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가 무슨 길이요? 무슨 길이요? 거기가 무슨 길이냐면 나오는 여기다 지지표를 할 때 갈래로. 무슨 길이에요 그가? 삼거리지 어디에요 거기가? 여기 가면 어디로 가고? 여기 가면 충청도고 여기 가면 경상도고. 그렇죠. 이렇게 표시하라고 말이에요. 뭘 하라고요? 지시표. 뭐라고요? 지시표가 지금 여기 빠르라니까? 지시표가. 그렇게 태워가는 무엇이에요 지금? 태워야 된다라고 지금 뭐 해놨어요? 뭔가 암시를 줬죠 지금. 근데 하늘과 땅은 뭐 하는 것이에요?
채워야 될 곳이란 말이에요. 채울 곳. 예, 채워야 된다는 어떤 뭐가 있어. 그 지시표가 지금 있어요. 지시가 돼 있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그냥 비워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비워놓은 자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텅 빈 자, 다 같이 텅 빈 자. 텅 빈 자. 다 같이 텅 빈 자. 락하라. 하지 말라. 이해갑니까? 그 락하라 하지 말라. 그게 시말로 얘기해서 골빈자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모임을 골빈당,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걸 깡그리 잃어버리고 산다는 자체가,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죄. 이걸 항상 조심해야 돼, 그렇죠? 근데,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이걸 안 다치고 산다는 걸 한번 생각해봐요. 요거 잘 보호하고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건데 이걸 안 다치고 참 산다는 게 코도 뼈쪽 나와가지고 이게 참 다치기 쉽거든요. 그렇죠? 이 이도 자칫하면 이게 잘 다쳐요. 이 눈도 이게 굉장히 얼마나 연약해요. 얇은 이 커플로 이렇게 하나 씌워져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면서도 잘 보존하고 끝까지 이렇게 잘 지켜오는 사람들 보면은 신기하다.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기하다. 네. 그런데 뭔가 유도하는 사람들, 레슬링 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이거 완전히 다 뭉개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완전히 떡이 돼 있죠, 이렇게. 네, 그렇게. 그래서 이 머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1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함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상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뭐 할 때에? 네가 창조될 때에. 그도 그러니까 뭔가를 지시받았죠. 그러니까 지어진 것들은 하나도 지시받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목적이 있어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하물며 인간이 어때요? 왜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자체는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들에 산에 있는 그 야생초 하나라도 그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독초 하나라도 그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할 바를 다 하고 갑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러고 가는데 하물며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아비를 찾아가는 창조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 그 일을 하라고 그걸 알게 하려고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간인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실컷 누리고 실컷 쓰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복이라고 착각하더라고 살고 아니면 이건 쉽게 얘기하면 직무유기다. 직무유기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영창 가는 겁니다. 캄캄한 법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